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 장로교의 그 여러 가지 근본이 되는 중요한 가치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데요, 일주일 중에 어느 날을 택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첫 번째 주의 첫날. 일요일부터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진행이 되어지는데, 일은 마지막 날이 아니고요, 맨 주의 첫날이에요. 그 날을 지켜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제가 좀 어렸을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누가 문을 두드려요. 문을 열었어요. 그 문 앞에 서 있는 분이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왜 교회는 일요일에 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마지막 날에 쉬라고 하는데 왜 첫날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까? 잘못된 곳이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주말, 토요일 날 예배로 나가야 합니다. 라고 두드려서 얘기하는 사람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어때요? 그럴듯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교 사람들이에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고 구약의 말씀만을 가지고 구약의 말씀대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는 제7일 안식일 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고 토요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어때요, 여러분? 구약의 배경에 보면 이 땅을 지으실 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어느 날 쉬셨어요? 마지막 날 쉬셨어요. 마지막 날 쉬게 하시면서 또 유월절을 언제 지키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형태의 마지막 날로 묶여져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지켜나가는 형태를 보면 마치 주말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주말에 모여서 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약의 이 역사적인, 종교적인 역사를 이게 살펴보면 첫날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흔적을 찾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중요한 가치가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1절의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절에 보면 이 날짜가 나오는데요. 어떠한 날이 나옵니까? 그 주간의 첫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에만 나온 게 아니고요. 여러 형태로 본문에 나와요. 여러 형태로.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기독교의 이 역사의 흔적을 우리가 찾게 되어진다면 어떠한 내용이냐면 결국 이렇습니다. 어떠한 형태냐면 이 기독교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는 형태의 근본적인 이 배경이 되어지는 것은 어떠한 사람의 어떤 주장도 아니고 어떠한 역사적인 전통에 따른 것도 아니고 뭡니까? 구약과 신약의 완성을 통한 하나님이 정하신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릴게요. 이 사람들은 유월절도 지키고 무교절도 지키고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이야기를 듣고자 언제 모이게 되어집니까? 첫날에 모여지는 거예요. 첫날. 주일의 첫날. 그래서 그 날을 가리켜서 주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됩니다. 말씀을 완성되어진 형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이 완성되어지는 그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구약의 배경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서 정해진 주일의 첫날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날 지켜나가는 형태가 되어집니다. 신약의 곳곳에 유월절을 지내고 무교절을 지내고 마지막 그 모든 절차를 지내고 첫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의 강론을 들었다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주일에 모이는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한 가치를 언제 모이게 하셨어요? 주일의 첫날에 모이게 하셨어요.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오늘 배경을 보면 우리가 아까 7절에서 잠깐 살펴봤지만 첫날에 모여서 무엇을 떼었습니까? 떡을 떼었어요. 떡을. 가만히 이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요. 밤 늦게까지 말씀을 강론하면서 아침부터 모여서 밤 늦게까지 말씀에 강론했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되지 않고요.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 일을 끝내고
밤에 돌아와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듣는 형태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요.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찬식, 같이 음식을 나누었다라는 것도 포함되어지고, 두 번째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기념하라라는 그 예식, 어떠한 예식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떼며 내 몸과 내 피를 기념하라. 예수님의 성찬식.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교회라면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예식, 뭐가 있어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어요. 세례도 있고 결혼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예식을 중요하게 여길 수 있지만, 반드시 교회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기념하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이 결단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난 예식, 뭐가 있습니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그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뗀 의미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간단히 설명드렸어요. 오늘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향을 줘요. 어떤 영향? 주일이라는 이 정해진 시간. 그리고 또 하나 뭐예요?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며 예수님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의식.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에요. 우리에게만 중요한 본문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 원래 바울은 이 지역, 드로아라는 지역에 갈 계획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 제가 드린 말씀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데, 바울이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려고 했을까요? 안 가려고 했을까요? 원래 바울은 배를 타고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빨리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했던 게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음모, 이 혹시 배를 타고 가면 그냥 이 바울을 기회가 되는 대로 죽이자라는 이 음모하는 이 나쁜 마음을 알고 나서 육로를 통해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육로를 통해서 가다 보니까 어디에 들리게 되어집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게 된 거예요. 원래 계획이 없었어요.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이 지역을 가자 이 바울이 반가운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들. 왜 중요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이 바울의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마음은 뭐예요? 결박되어지고 앞으로 어떠한 환난을 당할지 모르는 앞으로의 일들을 성령 하나님이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바울은 계획도 없이 드로아라는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본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서 어떠한 환난, 어떠한 결박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을 이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알고 예측하고 있어요. 바울의 마음은 어떨까요? 바울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 이런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야, 내가 또 언제 오겠냐? 정말 드로아라는 곳 내가 계획도 안 했는데 이 육로를 통해서 이곳을 들리게 하신 것 또한 하나님이시고, 어쩌면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지 않겠냐. 정말 시간이 허락되어지는 대로 내 힘을 다해서 이들에게 말씀을 함께 나누겠노라. 누구의 마음이에요? 저의 마음만 아닐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곳에 이와 같지 않을까 싶어요. 본인이 계획한 곳이 아니에요. 본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을 때에는 예측할 수 없는 앞으로의 이 결박과 환난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드로아에서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볼 때 마지막까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게 바울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밤중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더라. 다음 날에 바울은 떠나요. 내가 떠나니까 좀 피곤하다. 내가 좀 잠을 잤게. 그 몸을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간절한 마음에 내가 되는 데까지, 너희들이 허락하는 데까지 말씀을 내가 전하겠다 하면서 밤중까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그런 바울의 마음을 알고 느껴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보니까 그 환경을 보여주는데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단락에 등불을 많이 켰더라. 아마 1층, 2층, 3층으로 되어진 이 건물인 것 같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을 많이 했는데 이제 회당이 문을 닫고 이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그래도 좀 모일 수 있는 집을 얻어서 그 자리에 모여 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집니다. 굉장히 좁지 않은 집이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환경 속에 등불을 많이 켰대요. 등불을. 그만큼 지금 더 집중하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교제할 수 있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등불을 많이 켰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전기가 없으니까 불을 켰지 않겠어요? 불을 많이 켰으니까 무슨 현상이 나타납니까? 무슨 현상? 연기가 많이 나요. 우리 이 공간에도 아마 촛불을 한 50개 켜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쾌쾌한 냄새와 이 불이 타는 걸로 인해서 이 공기가 답답한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때 이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키는 일까지도 배경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3층 건물에 사람이 밀집되어져 있고 서로의 교제를 위해서 등불을 많이 켜놓은 상태에 창문을 열어놓고 바울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상황. 여기 어떠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두고라는 사람. 유두고라는 사람도 정말 이 바울의 말씀을 강론해서 듣고자 온 사람이에요. 유두고에 대한 이 설명과 어떤 평가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이 바울과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고자 따랐던 예수님을 좀 더 알고자 했던 이 무리들의 형태가 어떠한 마음으로 느껴지십니까? 정말 마지막일 수도 있겠다. 정말 이 시간을 놓치면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한 자리에 모여있는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유두고라는 청년, 유두고라라는 그 이름은요, 유대인에서 흔히 사용되어지는 이름이에요. 흔히. 오늘날 우리나라 옛날 이름, 철수, 영자, 이런 이름들과 같이 흔히 불리는 이름인데 그 흔히 불리는 이름 중에서도 층이 있어요. 층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좀 이렇게 하찮은 이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불려졌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우리가 좀 관찰해 보면 이름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하루 종일 뭘 했을까요? 일을 했던 사람이 일을. 어디에서 쉬다가 온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어떠한 자리에 본인이 스스로 자발해서 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유두고 청년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참 영향을 준 한 본문이고요. 바울의 마음을 헤아려 봐도 정말 여러 곳에서 말씀을 강론했지만 그래도 이 순간만큼은 정말 기쁘게 기대하며 마지막이라는 이 어떠한 간절함 속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자리가 아닐까 싶어요. 모여있는 무리들을 비롯해서 우리 유두고라는 한 청년, 그의 마음을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던 한 청년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좋죠. 참 복되고 은혜롭고 정말 말씀의 사모함이 있는 아름다운 교제의 순간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유두고라는 이 청년이 이 눈을 비비면서 말씀을 들었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떨어져서 죽고 말아요. 어디에 걸터 앉습니까? 어디에 걸터 앉아요? 창문에 걸터 앉아요. 창문에. 유두고가 왜 창문에 걸터 앉았을까요? 졸려서. 우리 집사님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시네. 여러 설이 있어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가장 비천한 신분의 유두고가 그 자리에 가서 앉지 않았겠냐, 그런 얘기도 있고, 칼빈은 이래요. 칼빈은 오히려 잠을 깨기 위한 노력으로, 우리 집사님이 표현했던 대로 잠을 깨기 위한 노력으로 이 등불이 많이 켜져 있으니까 이 환기를 시키기 위해서 창문을 열어놨단 말이에요. 그곳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듣고자 했던 유두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뭐 미련하고 둔해서 이 소중한 말씀을 놓치고 잠이 들었다라는 어떤 핑계와 어떠한 그를 징계하는 표현이 성경에는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늘 본문의 상황을 두고 유두고를 살펴본다면 힘들게 하루 종일 일을 하다가 그 때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듣고자 했던 유두고. 하지만 이 육신의 이 약함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없죠.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게 무엇입니까? 눈꺼풀. 이 졸린 눈을 어떻게 감당하지 못하고 순간 졸다가 결국 3층 창문가에서 떨어지고 죽고만 유두고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누가 기록했습니까?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1장에 쓰는 이 서신서의 이 앞부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하면서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로 해서 기록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어떠한 직업이에요? 의사예요. 의사. 의사의 신분으로 이 내용을 기록해 나갔을 때 어떠한 의료적인 부분의 표현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9절에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그냥 어떠한 이 사건의 한 피상적인 한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단어를 통해서 그의 생명이 멈췄다라는 의사의 표현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냥 기절했다, 혹시 죽었는지 착각한 것이다. 이러한 여러 신학자의 설을 다 잘못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누가의 정확한 표현이 이곳에 담겨져 있어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3층에서 떨어지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정확한 의사를 통해서의 이 진단, 어떠한 내용입니까? 유두고가 죽었는지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말씀을 증거합니다.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그래도 예배의 방해, 예배의 집중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사고를 당해요. 누군가가 이 자리에서 어려운 일이 펼쳐지게 되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어떠한 마음이 들까요? 저부터도 이 말씀 전하는데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요동하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은 저를 바라보면서 또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벌어진 상황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시선은 그를 보게 되죠. 그 상황에 우리의 시선이 쫓아서 보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떠들지 말라. 이미 그 안에서는 혼란이 일어났던 거죠. 혼란이. 소동이 일어난 거죠. 소동이. 왜요? 웅성웅성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대체. 3층에서 쿵 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에 그 모여있던 사람들의 소동하는 혼란스러운 이 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서도 만약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의 마음, 여러분의 상황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좀 더 벗어나서 우리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는데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영혼이 맑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의 일상, 우리의 삶은 어때요? 지쳐가요. 우리의 삶은 큰 변화가 없어요. 내 기도의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것만 같아요. 점점점 우리의 육신이 약해져 가는 형태를 취할 때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나를 바라보는 무리들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일까?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가 되어져요. 코로나19는 위기입니다. 한국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전통, 하나님의 집중력, 예배의 어떠한 이 역사와 기대감을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지는 한국 교회의 위기로 저는 여겨집니다. 정말 오랜 시간 기도해요. 정말 민망할 정도로 제가 주부의 기도 제목을 나라를 위한 기도 제목, 우리 지역을 위한 기도 제목,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을 제가 늘 적잖아요. 한 줄을 기도하다가 너무 부족하다, 충분히 기도 못한 것 같다 하면 두 줄을 적어요.
뭐 비슷하지만 또 반복되어지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제가 그것을 적을 때마다 코로나라는 이 영향, 코로나19에 대한 안정성, 이 교회의 이름이 더 이상 언급되지 않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 제목을 적어요. 그런데 들리는 소식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처한 상황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하기가 위축되어져요. 저 교회 다녀요. 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때요? 우리의 마음이 떨려요. 떨려. 기대감, 설레임이 아니라 그냥 이 떨리는 마음이 찾아와요. 때로는 숨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자랑해야 되고 그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영향력, 생명력을 줘야 하는데 우리의 이 따가운 시선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호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숨게 되어지고 위축되어지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열방센터로 인해서요, 또 우리 상주에서부터 우리 충북 지역이 교회에 대한 또 이 주목을 받게 되어져요. 참 속상해요, 속상해. 인터콤의 이 선교센터인데요. 뭐 여러 가지 선교에도 참 열심이지만 그 열심이 또 특심이어서 또 여러 가지 영향을 줬던 일도 많은데 이번에도 또 그런 일이 조금 더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뉴스를 볼 때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위기죠, 위기.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 반복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어쩌면 그와 같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분명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의지해서 나아가는데 여러 가지 형태의 위축되어지는 형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질문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근데 오늘 본문은요, 이 사건, 이 사고로 끝나지 않아요. 그 생명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독특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위에 엎드렸다고 표현되어지잖아요. 그 위에 엎드렸다라는 이 원어적인 표현이 팔로 쓰러져 있는 죽은 우리 유두고를 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선포하기를 떠들지 말라. 이 사람에게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향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11절, 1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밤 늦게까지 누구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이 주어지나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을 증거해요. 구약의 이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졌는지를 바울이 그토록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늦은 시간까지.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벌어진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제시하세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그 일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제시하시는 형태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어져요. 분명 바울에게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바울에게 직면되어지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무리들에게 시험으로 다가올 충분한 사건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절대로 그게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서 갑자기 누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실려만 가도 마음이 덜컹덜컹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일이에요. 실제로 예배를 한참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한 분이 얼굴이 하얘지면서 쓰러졌다는 거예요. 예배 중에.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의사를 찾아요. 예배 중에 의사를 어떻게 찾아요? 이 자막을 넣어서 의사를 찾아요. 의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빨리 안 와. 두 번째, 119에 신고를 해요. 119. 빨리 위급 상황이니까 응급차를 좀 보내달라고. 삐용삐용 소란스럽게 이 응급차가 교회로 들어오는데요. 모든 사람이 예배에 집중을 하다가 그 소리에 이 시선이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결국 예배 중간에 응급차가 들어와서 이 환자를 싣고 나가는 형태를 제가 직접 보게 되어지는데요. 마음이 덜컹덜컹해요. 덜컹덜컹해요. 말씀에 집중이 안 돼요. 그만큼 오늘 본문은 큰일이에요. 큰일. 위기입니다. 위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위기를 어떻게 사용하셔요? 다시 한번 바울이 가르치시고 바울이 증거하신 내용의 확신으로, 증명으로 그 생명의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다시 한번 연결시키셔서요. 그들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셔요. 다시 살리셔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 10절의 말씀.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뭐예요? 위로를 받았더라.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바울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위로를 주셨더라.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의 처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떠한 상황이 있습니까?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갈 때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일들이 뭐예요? 환난과 결박. 실제로 그 바울이 심판을 받아서 노마로 끌려가게 되어져요. 노마 시민권자로서 노마에 가서 이제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집니까? 죽을 수도 있을 만한 위급한 상황. 한번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시죠. 만약 죽음이 내 코앞에 와 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죽음이 내 코앞에 와 있지만 말씀을 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예배의 집중이 많이 흐트러지지 않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 위로가 많았더라. 누구부터 위로를 얻었을까요? 저는 위기였지만 바울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죽음이 내 코앞에 있을지언정 예루살렘을 통한 결박과 환난이 어떠한 형태로 나에게 주어질지언정 바울의 마음은 어때요? 정말 하나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가장 큰 위로를 누가 받았을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바울이 받았을 거예요. 두 번째 위로를 받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네? 죽은 사람. 죽었다 살아난 사람. 제2의 인생이 주어진 거잖아요. 제2의 인생이 주어진 그 사람.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그 자리를 내가 지켰는데 날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원망할까요? 날 죽게 하셨나요? 하나님을 시험할까요? 그렇지 않죠.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으면서 진정한 위로, 어떠한 환난도 어떠한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진정한 위로를 우리 유두고가 얻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이 사건에 증인되어진 사람들, 그 사건에 모여서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 무리들, 청년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위로를 얻게 되었더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 되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통한 위로를 얻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요. 구약의 비슷한 사건이 기억이 나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이방 여인 중에 과부를 만나요. 과부. 그렇죠? 그 이방 여인의 과부를 찾아가서 마실 것이 없다. 물을 청하고 배가 고프다. 빵을 청합니다. 이 과부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한 줌 남은 이 밀가루로 나와 내 아들을 위해서 빵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 그게 과부의 고백이에요. 과부의 고백. 그만큼 절망스럽고 어려운 상황 속에 이 엘리야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이 뜬금없이 엘리야가 자기를 위해서 빵을 만들어요. 그 이방 여인 과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거 먹고 죽으나 이거 안 먹고 죽으나 똑같다. 그냥 당신 먹으세요 하고 만들어서 줘요. 그랬더니만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죠. 그 가정에 멈추지 않는 기름을 주어서 그 가정의 부족함을 채우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정말 대단하시네.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시군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거기서 끝나지 않아. 바로 이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이 죽고 말아요. 같이 죽으려고 했던 그 아들이 본인은 살았고 본인의 필요는 채워졌는데 아들이 죽고 말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위기가 찾아와. 하나님을 통해서 뭔가 새로워진 듯 싶은데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렸어. 엘리야가 그 소식을 듣자 어떻게 합니까? 그 위에 엎드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났을 때 그 여인의 고백이 있어요. 그 여인의 고백이 열왕기상 17장인데요.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인의 고백을 잘 생각해 보세요. 멈추지 않는 기름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참 위대하다라고 고백했던 여인. 근데 아들이 죽자 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의 이 어려움,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여인이 고백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좀 느껴지시나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요? 바울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수님이 증거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살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이 우리의 입술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멈추지 않아요. 한국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위기가 멈추지 않아요. 무엇을 이야기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계속 고민해요.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를 찾게 되어져요. 정말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나? 정말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을 우리의 인생살이를 통해서 하게 하시려나? 정말 딴 게 아무것도 없구나. 진정한 위로는 누구를 통해서 옵니까? 하나님밖에 없구나. 우리의 삶이 정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정말 풀리지 않는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을 때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무엇을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하시는 그 누구, 그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도 아니고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충분한 은혜를 주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소망하십시오.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는 한 집사님 너무 상황적으로는 감사가 없어요.
강남에 있다고 해서요, 다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자폐예요. 그 자기를 돌봐줄 남편은 간암에 걸렸어요. 나이는 40대 초반이에요. 젊은 분이에요. 제가 그 가정을 신방을 갔어요. 남편도 아프다고 하지, 또 애도 그렇다고 하지, 신방을 갔어요. 정말 서울 강남에 이런 집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옛날에 70년대, 80년대 무슨 드라마 보면 문 하나에 방 칸칸이에 이 새들어 사는 사람들의 어떤 가정, 그런 모습 기억나세요? 그런 집이었어요. 그런 집. 대문은 하나인데 들어갔더니 여기에요 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문이 두 개가 있는데 이쪽은 아닌 거예요. 이쪽은 다른 사람이 새들어 살고 이쪽에 문으로 들어가면 방이 두 개가 나오는데 그게 집인 거예요. 방이 두 개, 말이 두 개지 방 한 칸은 진짜 뭐 강대상만 할까? 방 한 칸.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부엌이 딸려 있는 모습. 거기에 남편과 아내와 애가 사는 거예요, 애가. 제가 봤을 때는요, 저부터도 감사를 찾을 수가 없어요. 제가 가서 위로하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냥 이 턱 막혀가지고, 말문이 막혀가지고 자유롭게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근데 희한하죠? 그분은 입을 열 때마다 감사해요. 그분이 지금 이제 일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그분 혼자서 학교 식당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데 학교 식당에 들어간 것도 감사, 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정직원 된 것도 감사, 그 안에서 또 믿음의 이 사람들을 만난 것도 감사, 이 쉬는 시간마다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도 감사, 또 이 사람들을 통해서 자녀들에 대한 이 소식들을 나누는 것도 감사. 이 남편이 아프잖아요. 남편이 아프니까 서로 또 이렇게 긍휼한 마음으로 도와주는, 위로해주는, 붙여주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감사. 제가 위로하려고 갔지만 자주 느끼는 것, 신방을 위로하러 갔지만 늘 은혜를 받고 오는 그 상황이 너무 많이 펼쳐져요. 그 중심을 살펴보면 환경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의 위로, 그 하나님이 같이 하셔서 그 생명력을 주시는 그 하나 때문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제가 보게 되어져요. 환경은 절대로 감사가 안 나요. 불평이 나오죠. 짜증이 나죠.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외침밖에 없을 것만 같은데 너무나도 밝게 웃으시면서 감사를 해요. 저희는 늘 기대했죠. 그 남편이 빨리 나아서 회복되기를. 또 간암이라고 하지만 또 이 회복력이 나름대로는 또 발전을 했기 때문에. 하지만 결국 그분은 소천하셨어요. 이제 아들과 이 부인 되시는 분만 남았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도 불구하고 다 치르고 나서도 오셔서 인사하시는데도 하여튼 뭐 눈에는 눈물이 흐르죠. 슬프고 또 안타깝고 여러 가지 상황에 이 눈물을 흘리지만 그분의 고백은 정말 끝까지 예배로, 끝까지 주님의 이 임재로, 주님의 은혜로 마무리되어지는 형태의 감사를 전하는 모습을 아직도 제가 선명하게 기억을 해요. 그냥 입 바른 소리로 감사,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저부터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를 전달하는 그 고백을 제가 듣게 되어져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정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그 말씀의 고백을 하게 되어져요. 오늘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도 영향을 주는 본문이고요. 바울에게도 그렇고 그곳에 모여있던 모든 무리에게도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요한 본문으로 끝나지 않고 정확한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명하셔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력을 통해 바울부터 위로를 얻었고 유두고부터 또한 이 힘을 얻었고 새 생명을 얻었고 그 모든 사건을 주목했던 무리들이 다시 한번 깨달아 정말 하나님을 주목해 나가는 위로를 얻어 나갔다라는 표현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그 위로가
우리의 일상 가운데 임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 교회는 위기예요. 여러분의 일상도 위기일 수 있어요. 반복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낙심으로 남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았다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정말 우리에게 소망과 기대가 된다라는 것. 그거 한 가지를 기억하고 여러분 바울과 엘리야의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위에 엎드려. 그 영혼을 죽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냐고요. 그 기도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의 일상으로 나아가신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위로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새 생명을 통해서 영향력을 주실 그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기도 제목, 어떠한 위기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를 얻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력이 증거되어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소망하지만 때로는 반복되어지는 기도 제목에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시험 속에 위기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위기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의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위협과 이 어려운 상황들이 다시 한번 주님이 허락하시는 위로를 얻어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하늘나라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온전히 경험하는 생명력이 넘치는 믿음의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나의 영혼을 두고 우리의 가정을 두고 우리의 공동체를 두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살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의 삶은 위기입니다. 한국교회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이 위축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 영적인 상황이 시험 속에 놓여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복되어지는 기도의 제목은 때로는 낙심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이 답답함으로 치닫게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요 기대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찾아본다면 위기가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향력을 증거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리가 된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위기를 통해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위협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생명력을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땅을 통해서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